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승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친히 이곳에 인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이용영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이가 주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건만 저희 인생들은 바람에 흔들려 이리저리 요동치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넓은 날개 아래 품으시고 따뜻한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더 새 힘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절감합니다. 삶에 지쳐 쓰러지는 자가 많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접는 자들도 많습니다. 주여 고아오니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총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신 말에 날마다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은퇴 이후의 삶도 성령 충만함과 제 이름은 선교센터를 통해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년의 선교 역사를 위해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를 섬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단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목회를 온전히 보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개 사역국장님, 팀장님, 부장님, 지역장님, 구역장님 성령 충만한 리더십을 주시옵고 2024년 오직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부흥회를 통하여 구역이 배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알곡 페스티벌을 통해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 동반자반, 양육자반, 구역장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며 주님의 지체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이 활성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빗대자 훈련을 통하여 충성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자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교, 영화부부터 청년부가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잘 전수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나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초청잔치를 통하여 한 번도 듣지 못한 친구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함께 하고 싶어도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하루빨리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저의 영을 살리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성도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듣는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장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장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장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장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네 귀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돈 위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너희가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 너희가 무슨 일로 왔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며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영화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분들 바라보며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경남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37년 전에 유현동 산들교회에서 이문희 사모님을 통해 김현준 원로 목사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1997년도에 장로 인직받고 기쁨으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은혜로 은퇴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산돌교회에서 김현준 원로 목사님의 신앙지도 아래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후 1992년에 안수집사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헌신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장로로 교회를 섬기라고 장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장로로 인정받고 27년간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사역들과 교회의 보고사로 충성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사역은 교회학교 교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지금도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셀 수 없이 많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은퇴하는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김현준 원로 목사님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은퇴 후에도 교회와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 편치 않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 되길 원합니다. 김현준 원로 목사님, 이문지 사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드려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응답으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핵심 구절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됐는데, 지난 9장까지 말씀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증거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10장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 땅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구원과는 전혀 무관해 보였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나타나셔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 함께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라, 요바에 사는 베드로를 찾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를 찾기 위해
요빠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성에 이르렀을 때 그 당시 그 타이밍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요, 우리나라 집과 다르게 슬라브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종종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 세계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에 귀재세요. 하나님은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아주 예민하십니다.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쓰여져요.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요, 이 땅의 시간,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모든 인류 역사의 흐름은 크로노스, 이 땅의 시간표대로 흘러갔는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자기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시간에 맞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시간에 맞지 않게 응답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도 그냥 아무 때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예언하신 그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죽고 싶다 해서 그냥 막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죽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죽는 거예요. 부도 났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사업 망했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사고 당했다고 막 죽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죽을 자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냥 흘러가는 역사, 크로노스의 시간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오늘은 구원의 날이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부흥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 비일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신 시간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산돌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파성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맞게 베드로의 기도 시간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우연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연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계시면서 딱 맞게 기다리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성경 읽고 또 말씀 묵상하고 설교 듣고 큐티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는다고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 마귀 권세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이 강건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이 있는 시간에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 권사님은 시력이 초점이 흐려가지고 늘 흐려요. 눈이 잘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 권사님은 말씀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좀 더디고 떠듬떠듬하지만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신 창세기부터 말씀을 떠듬떠듬 시간 걸리지만 계속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명기 말씀 마지막 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불현듯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고작 70 조금 넘었는데
내 눈은 왜 이럴까? 그 순간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흐릿흐릿하던 초점이 쫙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자신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다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 지난 주간에 제가 한 분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 간증 통해 은혜 받았어요. 오랜 시절 젊은 날에 정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6, 7년 동안 고생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기 보냈대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살아갈 일도 막막하고 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도 그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안에 늘 근심 걱정, 늘 매일매일 그냥 하루에 해가 안 떴으면 좋겠을 정도로 두려움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읽고 읽다가 어느 순간에 그 성경 말씀 있는 중에 영광의 빛이 확 몸 가운데 빛이 도라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건요, 그 빛이 비춘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그 안에 역사하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은 바뀐 거 없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관되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때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아까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 중에도 주가 이실하시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내 재력으로 안 될 때, 내 건강으로 안 될 때, 내 인맥으로 안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주시고 여호와 이래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되는데 본문 10절 12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본문 10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수많은 들짐승들이 있어요. 땅에 기는 것도 있고요, 하늘 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더럽다고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 부정한 것들,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요,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을 먹으면 내가 죄로 오염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이유가 있겠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것들 먹을 생각도 안 하고요, 만질 생각도 안 해요. 혹시라도 만지게 되면요, 그 만진 것 때문에 그것을 정결하게 하려면 수많은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당황했을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이지요. 부정한 것들,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부정한 것들 본 것도 당황스러운데 소리가 들려요.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율법에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시체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전혀 타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베드로는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게 하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나오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것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더럽고 속된 인간들입니다. 이방인들과는 만나지도 않았어요. 접촉하지도 않았어요. 만지지도 않았어요. 함께 있지도 않아요. 왜? 그들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방인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가 더럽고 추한 이방인들조차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누가 더럽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깨끗하다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랑성들은 그렇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님 덕분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믿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서 편견, 선입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평생 절에 다닌 분 계세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제외시키면 안 돼요. 그분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절에 다닌 거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절에 다닌 것 뿐이에요. 평생 제사 지내는 집이 있으세요? 그 집도 마찬가지예요. 본의 아니게 우상 숭배하는 것 뿐이에요.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분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역할은 다른 것 없어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교회 오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깨우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의 기둥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비롯한 사단 마귀 권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그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것, 우리가 지금 죽어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적용해 드릴게요. 술, 담배 먹는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겁니다.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지 않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폭력적인 음란물 시청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유흥업소 출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 다리 멀쩡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 않는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익숙해하는 관습이나 전통, 이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관습이나 전통은요,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생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이나 전통은요, 언제든지 항상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해석이 되어야 되고 다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의 관습이나 전통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신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거예요. 내 말대로 함부로 하는 이런 자기가 만든 신,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습이나 전통도 존중돼야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가치이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관습, 해오던 전통 습관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늘 재해석되어야 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의 관습, 바리새인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신데 유대인의 관습과 바리새인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늘 예수님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 문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습니다. 평일에도 병을 고치셨지만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냐는 거예요. 평일에 고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한 영혼이 병이 치유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전통이나 관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지금이 안식일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영육이 치유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는 말이 있어요. 안식일에 어느 정도 거리가 가면은 안식일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일정 거리 이내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에는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안식일에는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안 해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죄 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는요,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전층이 다 씁니다. 전층을 버튼 누르면 죄니까 자동으로 모든 층이 좀 늦게 가죠. 모든 층이 다 열었다 닫았다 됐다 닫았다. 안식일에 버튼 누르면 안 되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율법, 전통, 관습을 지켜야만 하나님 잘 섬긴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가운데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절에 다니는 것처럼 다니면 안 돼요. 불교는요, 고행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는 종교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절에 다니던 분이 예수 믿고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부평에서 송도 유명한 절 하나 있잖아요. 그분은요,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라서요, 차도 좋은 차가, 스포츠카요, 고급차가 있어요. 근데 절에 갈 때는요, 차 한 가지 간대요. 일부러 시내버스 타고 온대요. 시내버스 첫 차 타고 온대요. 일부러 걸어 올라간대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부처님이 불쌍히 여긴대요.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절에 다니듯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부 도장 찍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11조 안 떼먹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는 천국에 예약된 사람들이에요. 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약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 올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속신앙하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율법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음성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관념적이나 철학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획,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선한 계획이에요. 좋은 계획이에요. 평안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생이 육신을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육체의 한계 앞에서, 심지어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기치 않은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건강검진 갔는데 당신은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내일까지 이자를 갚지 않으면 당신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거지만, 반대로 아무리 대책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순종함으로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성공과 실패,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되고
낫고 안 낫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진리라는 찬양입니다. 처음 듣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가사를 한번 자막 통해 읽어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2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4절.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앞집에 동하기 원합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를 경험하고 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의 경험하고 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기도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사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앉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에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하균님, 이강자님, 민수진님, 김수연님, 하나님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산돌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온전히 주의 뜻 백성 가운데 축복받는 평강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도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은 오직 주님 덕분에 모든 가정들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가정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행복을 가는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도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 손들 앞길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 등록하신 우리 송대진님,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김학윤님, 이강자님, 민수진님, 김수현님, 귀한 가정, 우리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서 서로 축복하며 환영하고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덮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나눠드렸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나가시면서 노비에 비치된 거 가져가셔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체성 분명히 할 때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알고 페스티벌, 공식 명칭은 산돌 한가족 언약식이 있습니다. 세례식과 구별되는 이제 우리 산돌교회 교인으로 멤버십이 부여되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가을부터 우리 교회에 예수상자치에 초청돼서 오신 분들, 그분들 가운데 알곡 신자로 정착하게 된 분들이 77명입니다. 77명.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그분들 얼굴도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많이 박수 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은요, 소그룹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오후 예배 때 소그룹 나눈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다음 주일 날은 자유롭게 외부에 나가서, 야외 나가서 소그룹 나눔,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벌써 5월입니다. 이번 수요일이 5월 1일인데요. 첫날 우리 교회는 온 가족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5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한 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은 월삭이 수요일인데 원래 수요 오전 예배 때도 많이 성도들이 예배 드리세요. 그러나 이제 저녁에 우리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전 예배 드리는 성도님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같이 모여서 같이 월삭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금요일 날 9시에 있습니다.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부터는 교회학교 친구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벌써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축복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6명의 아이가 유아 세례 받을 예정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국 소식입니다. 교회 성장 사역국 구역장 공부가 있고요. 또 담임 목사는 구역 부흥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사역국에서 친구 초청잔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아이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역국에서는 화요전도팀 수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가족사역국에서는 특별히 5월 달에는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보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알림 광고 드립니다. 한마음운동 준비 모임이 1시 반에 있고요. 생명의 삶 판매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활용해 주시고, 중구장애인 복지관에서 우리 교회 장소를 이용하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죄일만 성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령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김정수 권사님, 신순자 입사님, 조미수 권사님, 김성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업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중화미식 요원아파트 옆에 있는데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예배 드린 가정이 있어요. 우리 같이 나오시겠어요? 엄마 아빠 같이 올라오세요. 우리 지민이, 강지민, 강대훈, 박수현 집사님 가정의 첫 아이입니다. 가까이 오시겠어요? 강단 옆으로 가까이 오세요. 첫 아이가 예배를 나오면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립니다. 우리 첫 아이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 지민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민이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민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강대훈 박수현 집사님, 하나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선물도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받은 우리 박수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천예배 드렸던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어요. 네. 또 마침 또 우리 정유순 권사님 또 장례 마치고 또 겸사겸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선물입니다. 예배 그때 나갈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나에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늘한 일 많은 한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 감동 주관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참들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선들과 땅끝에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과 오늘 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